아까 이정 사모님이 주기도문을 하시길래 집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찬양을 듣는데 막 숨이 멎어지고, 제가 지금 음악을 좀 공부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대단하신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즈베리 부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역시 수준들이 다 높으십니다. 그 켄터키주 윌모라고 하는 한 6천 명이 모여있는 그 도시 안에 자그마한 사립학교에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계속해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16일 동안 계속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사실 저도 차영애 권사님이 이렇게 올려주셔서 처음 접하게 됐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막 뜨거움이 왔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부흥이 막 번지고 있는데 그 부흥 안에 나는 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 나만 멍하니 있다는 거, 나도 그 대열에 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막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지내고 있다는 것들이 좀 마음 가운데 아픔이 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던 그 부흥의 중심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겪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안 읽고 시작했네요. 그렇죠?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긴장이 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들이 큰 표적을 행한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통치자들은 두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 마디 경고만 더하고 사도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아멘. 대충 느낌이 오시죠? 지금 요 바로 앞장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미문을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거기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안전뱅이가 구걸을 이렇게 막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너에게 줄 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딱 이 말이 하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쫙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오병이어의 5천 명이 먹었던 그 사건에 몇 명이 먹었다고 그래요? 한 2만 명이 먹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남자만 계수하니까, 그리고 어른만 계수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5천 명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건 아마도 그 당시에 한 2만 명 정도가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딱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립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나타난 일을 보니까 우리가 흠잡을 데는 없고, 하지만 더 이상 저 예수 전하는 걸 막자. 그래서 이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 감옥에 가두고 다시 그날 아침에 나와서 하는 말이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마라. 한 번만 더 전하면 끽이다 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딱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바로 이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닭 운 후에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장소란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안함이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도 쪼그라드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옆에 있는 여자가 자기에게 말하기를 너 예수 쫓아다니던 사람이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2번째 얘기를 합니다. 부인해요. 3번째 저주해요. 그렇게 부인하고 엉엉 울던 자리가 바로 이곳이에요. 지금 이 순간은요, 예수를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5,000명 이상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 정도면 뭔가 어깨가 으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협박을 당합니다.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바로 오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습니까? 옳지가 않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네가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보다 더 옳습니까? 우리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지식적으로 배우고 그동안 많이 우리가 습해왔던 모든 것들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면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겁니다. 많은 것들이 쫙 펼쳐져 있고 이런 내가 무엇인가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자신들을 협박해오는 저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 야, 이거 계속 전해야 되는 건가?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믿는 건 믿는 거지만 지금 내 상황이 당장 죽겠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상황이 나의 문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적은 없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과 같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곳, 아마 그곳에서 베드로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베드로는 엉엉 울었을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를 그토록 수제자라고 여겨주셨는데 그 예수를 부인하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마음 얼마나 많이 회개했을까. 다시금 성령 받기 전까지 아마도 베드로는 절망 가운데 회개로 일관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께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설교가 간단했어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온전히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참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패기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복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대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기서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만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외쳐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헛된 인생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서 죽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말씀을,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옳은지 한번 판단해 봐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베드로와 요한의 결단의 고백은 그들이 죽을 길을 선택한 길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행한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베드로 설교 끝내주네. 저 설교 한번 들으면 다 깜빡깜빡 죽고 예수 다 믿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러한 모든 일들, 기적들이 일어날 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No.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하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한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설교했지만 역사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즈베리 부흥의 첫 번째 설교를 했던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별 내용이 없었어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자리가 부흥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설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떠냐, 내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그 자리가 부흥의 자리도 될 수 있고 아무런 의미 없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나서 5천 명이 믿고 그 후에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늘어나게 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주체가 누굽니까? 납니까? 담임 목사님입니까? 어떤 높은 분입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 안의 주인은, 이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그 가운데 나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내가 생기가 달린 문제에 대해서는 전 시간을 다 투자하고 나의 건강을 다 투자하지만 정말로 구원의 문제에 관한 이 성경 말씀 읽는 거에는 너무나도 우리는 소홀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여러분,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고를 또 해야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 공부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치기라고 너무 쉽다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보면요, 안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너무 쉬워서 못 하시겠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의무라도 이것에 참여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읽는 자와 읽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떻게 변하나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옛날에 다 했다고요? 옛날에 그런 은혜 받은 걸로 지금까지 살아갑니까? 왜요? 1년 전에 밥 먹고 지금까지 먹지 마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그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 성경 공부 하루에 몇 절 안 되는 그 몇 절이 내가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읽으십시오. 한 달치 몰아서 읽지 마시고 한 두세 달 거 한꺼번에 몰아서 읽지 마시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의 대화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지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또 너무 쉽잖아요. 생명의 삶 그것만 딱 읽으면 하루가 다 되는 거예요. 힘겹더라도 힘들더라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는 철저히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도중에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참 부끄럽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면 일 나가기 바쁘고 또 들어오면 씻고 잠자기에 바쁘고 이런 삶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점점 사그라들게 만듭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부흥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즈베리 부흥이 아니라 필그림 교회의 부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부흥이 일어나는 원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슨 부흥을 원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슨 뭘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일 예배 끝나고 식사하러 갈 때 그 게시판에 붙은 기도란 혹시 보셨습니까? 그 기도란에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부끄럽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숫자를 셌더니 7분이세요. 한 분이 주도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곁다리로 하고. 저는 그 기도표를 보면서 많은 회개를 합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날마다 제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납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한번 곰곰이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묶고 있는 교만, 수군거림, 시기질투, 분열과 거짓의 영의 파쇄, 교회 식구들의 새 생명의 탄생. 세 번째, 가정을 묶고 있는 분열의 영, 탓하는 영, 속이는 영, 중독의 영, 술, 담배, 게으름, 폭언, 우울증, 두려움, 자격지심,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나쁜 습관, 질병의 영, 가난의 영 파쇄. 저는 이거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읽기만 해도 마음 가운데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금식 기도라고 해가지고 부담돼서 못하십니까? 금식 안 하셔도 되는데요. 기도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이 적게 모이냐고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무슨 부흥을 원하겠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가 부흥의 자리가 된다니까요. 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틀을 하나둘씩 버려야 됩니다. 학벌, 재력, 권력, 기득권,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몸된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 역시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16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들이 큰 표적과 행한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때문에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먼저 나왔다라고 하는 거, 내가 조금 더 배웠다라고 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저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은혜의 홍수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내리는데 그 가운데 우두커니 있어서 나는 안 받아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는 없나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져도 나의 그릇을 하나님 앞으로 향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그릇을 엎어놓으면 아무리 은혜의 소닥비가 쏟아져도 나랑은 무관한 은혜가 됩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아무리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도,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도 나는 아니야 라고 내가 나의 그릇을 엎어놓는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 없는, 보잘것없는 것들로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놓으십시오.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보잘것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얼마나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배운 게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면 먼지 티끌만큼도 못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거들먹거리가 되어서, 자랑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시각이, 나의 틀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면 모두 다 내어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는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파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저 학벌도 없는 베드로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냐? 배웠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야, 저 가진 것도 없어, 지식도 없어, 저게 뭔 의미가 있어? 이게 아닙니다. 그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것이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나에게서 드러날 수 있는 우리 필그림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